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과 진실. 몇 개월 전에 인천에서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훔쳤던 34세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잡혔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그들은 계속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3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서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 주인은 용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식료품을 더해주고 용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 부자를 국밥집에 데려가서 또 국밥을 사 먹였다고 합니다. 또 때마침 그 사실을 안 시민 한 분이 달려와서 그 국밥을 먹고 있는 부자에게 돈 봉투가 들어있는 2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6개월 전까지 택시 기사를 하다가 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노모와 아들 둘을 홀로 키우는 기초수급 대상자였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냐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아직도 밥을 굶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돕겠다는 후원의 손길이 길을 많이 이어졌다고요. 동사무소가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후원의 손길이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보받은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 SBS 프로그램에서 다시 취재를 했더니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그의 지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는 병으로 핑계를 만들었다. 자기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거부했다. PC방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이를 이용해 감성팔이를 하려고 했다. 배고픈데 소주를 훔친 것이 말이 안 된다. 전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전에도 절도 행각이 발각되었다. 택시를 할 때도 취객의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여서 떨어뜨리면 그 핸드폰을 팔려는데 열중했다. 택시를 관둔 것도 건강이 아니라 미납금이 많아서 그랬다. PC방 직원입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적이 많다. 택시회사 관계자입니다. 영수증을 위조하고 산악금을 미납했으며 그래서 주변 택시회사에 블랙리스트로 올라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내용만 들으면 참 감동적이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니까 이 감동이 갑자기 파괴되지 않습니까? 뭐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 혼동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너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자손들이야, 거짓의 아들들이야. 너희가 거짓의 아들들인데 그 너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43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봅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거짓 사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자손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 즉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의 자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에 거짓의 자손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까? 거짓의 자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거짓의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퍼즐을 맞춰지는 것처럼 이 본문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거두어서 자기가 좀 부자였나 봐요. 자기가 장사 지내려고 했던 동굴, 당시에는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이렇게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려고 했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어요.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 없는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봉인되시고 나니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짓밟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승리를 짓밟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나냐 믿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매우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인데 앞에 조금만 가셔서 27장 63절 64절을 보겠습니다. 27장 63절 6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총독님, 전에 저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사오니 또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뻥치고 다닐지 모르니까 진작에 경비병을 딱 앞에 세워두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경비병이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봉인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예. 봉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긴 자국이 나는 만큼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아예 못 열게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큰 돌, 사람이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열도록 줄로 했던 쇠사슬로 했던 이렇게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사도 아니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임봉을 뜯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작전을 짜서 침투했다가도 경비병들에 의해서 잡혔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겨져 있고 경비병까지 지켰던 그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돌이 굴려져 있고 열려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에 의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쉽게 열지 못하는 것이니 천사들에 의해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리는 모습을 보고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고 저게 무엇이냐 하고 넋이 나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우리 6절 볼까요?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인들은 두 눈으로 봤어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고 여인들은 지인들에게 달려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 부활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메신저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일을 어떡하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정말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네? 이 일을 어떡하지? 수습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릴 것을 사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야, 제자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사주를 한 것이에요. 경비병들은요, 손해볼 것이 없죠. 왜요?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킨 죄로 인하여서 큰 벌을 받거나 잘못하면 죽음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데 그 경비병들에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에게 잘 말해 주겠다고. 예? 14절을 보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책임이 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가 돈 준 대로 거짓말을 하며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주된 이 경비병들에 의해서 거짓말의 공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최근에 들어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임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겐 전통적으로 그 소문이, 그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세상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거짓이 오늘날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퍼뜨리라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선교, 기독교의 전도를 막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거짓된 것임이 들통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계는 너무나 그 진화론을 신봉한 나머지 모든 것을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그 사회적 진화론, 무슨 진화론? 여러분, 쉽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충류가, 도마뱀 아시죠? 파충류가 새가 됐대요, 진화해서. 그러면 이 도마뱀 파충류가 날개가 돋아날 거 아니에요? 날개가 조금 나온 놈, 날개가 좀 많이 나온 놈, 그러다 날개가 많이 나온 놈 해서 이렇게 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억 년에 걸쳐, 수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가 했다는데, 그러면 도마뱀에서 조금 나온 놈이 수만 년, 수천 년을 살았을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온 놈이 수만 년, 수천 년을 살았을 것이고, 또 만약에 새가 되기 바로 직전의 놈이 수만 년, 수천 년을 살았을 것인데, 그 화석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도마뱀 같은 놈만 존재하고 새 같은 놈만 존재하고 요 중간에 있는 과정에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있는 화석들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수많은 이 화석으로 남아져 있어야 하는데 왜 이 화석만 있고 저 화석만 있냐 말이에요. 또 인간이 진화하였다라고 하는데 원숭이와 닮은 화석이 있고 사람과 닮은 화석이 있는데 이 중간 단계의 화석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책에 우리 교과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중간 단계에 이만큼 컸다, 이만큼 컸다, 중간 단계 화석들은 뼈 조각 하나로 상상을 통해서 그려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조각도 진실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이 하도 붐을 일으키고 하도 과학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저기에 있던 원숭이 화석과 여기에 있던 사람 화석을 막 섞어서 진화론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식의 조작이 수도 없이 발견된 거예요. 본인들도 실토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로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과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유럽은 실제로 진화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는 혼동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퍼뜨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라고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앞에 27장 54절을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 유대인의 왕아 너가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또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장 그 앞절을 보면 52절과 53절을 보세요. 27장 52절과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던 그 부활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대요. 이 사건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대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로마 군병들 백부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른 또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던 것들을 그 거짓말을 믿지 않고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했던 거짓말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발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무엇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심령에 깊은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좋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즉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 시각은 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야, 이 세상에 배우자 한 명 갖고 어떻게 살아?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만나봐야지.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들은 야, 일요일날 왜 교회 가냐? 거기다 왜 돈을 바치고 난리냐? 아, 참 기독교인들 멍청하다. 꼴통이다. 무식하게 미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믿지 않고 지옥 심판길로 가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혼동되어 있어요. 특별히 거짓이 너무나도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의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를 알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진리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활, 우리가 과거의 그 세상적 거짓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시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